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20장 말씀입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밧소올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밧소올은 유사입니다. 감독관이라는 뜻인데요. 성전 내의 질서를 간장하는 직책을 가진 자입니다. 이 밧소올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착호에 채웁니다.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에레미야가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고 해서 밧소올이 에레미야를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밧소올이 에레미야를 착고해서 풀어줍니다. 그랬을 때 에레미야에게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밧소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마골 미사빕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방의 두려움이란 뜻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바벨론에서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사방으로 두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개인에게 주신 이름이라기보다 이 민족 전체가 사로잡히게 될 때, 크고 두려운 심판에 처하게 될 때 이들이 당하는 그런 저주, 그런 두려움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밧소올로 하여금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거부하는 일에 앞장섰던 밧소올 같은 인물 때문에 유다가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주를 통해서 이들은 원수의 손에 넘겨져서 끌려가고 칼에 사로잡혀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결국은 원수 바벨론이 유다의 모든 것을 탈취한다, 가져간다, 이런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봐주는 일이 조금도 없이 그들을 죽이고 빼앗고 이런 원수가 행하는 최악의 악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밧소올아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겨오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인이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밧소올 개인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그의 가족 모든 사람들이 이 거짓 예언에 속아서 그들이 이제 속았지만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밧소올은 제사장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의 아무런 재앙도 해도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했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짓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지혜 있는 자들, 왕들 모두 포함해서 그들은 거짓 예언이라는 깊은 오류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명으로 자기를 불러주셨는데 이 소명을 감당하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그 일에 전념했지만 점점 심각해오는 핍박의 양상을 맞아서 깊은 갈등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역설적인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지 않는 현 상황 속에서 이들은 계속 에레미야를 비방하고 거짓이라고 이렇게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짐을 했지만, 그러나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불과 같아서 속에 담아둘 수가 없어서 답답하여 죽을 지경이 된 상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메시지, 이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런 심령을 토해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제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들을 비난하고 수군거립니다. 에레미야가 당했던 이 고난은 벗들마저 에레미야의 반대편에 서서 그가 잘못된 길로 가기를 바랐던 데서 한층 더 심화된 것입니다. 또 그가 유혹을 받으리니 이 에레미야가 미혹된 길에 빠져 반역죄로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망언을 내뱉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참 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단절되고 소외되고 이 고독감, 참으로 처량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다. 여호와로부터 받은 소명조차도 회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회의 속에서 갈등 속에서 방황하다가 마침내 에레미야의 신앙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자기 상황을 한참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시편 24편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24편에도 나옵니다. 절망 가운데서 전쟁에 이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약속을 회상할 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갈 때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이제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이 다 보수해 주실 것이다. 에레미야의 대적들은 그를 치려고 그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이 열릴 때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 결국은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믿음이 든든한 자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는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영적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결국은 에레미야의 이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갈등과 고뇌의 극한에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사실, 그가 출생하기 전에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극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절망적인 탄식에 불과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기 아버지에게 자신의 출생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있으라, 이렇게 말한 저주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태어난 것을 자기가 저주하고 있다.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해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들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제 뒤집어 엎으신 성읍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평원에 있던 다른 성읍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가 극에 달한 낙심, 고뇌 가운데서 자신의 출생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저주와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는 끔찍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어 한다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극도의 공경에 처하여서 차라리 스스로의 존재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강렬한 어조의 수사학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고로다. 이제 정오심, 분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자포자기 이 고통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얼마나 절망했으면 이런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이제 자기를 유산하지 아니하셨으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에레미야의 고뇌의 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였던 자로서 어찌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심각한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런 비탄과 부르짖음, 고뇌에 찬 질문에 대한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대해서 믿음을 스스로 회복하기를 침묵하시면서 기다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다윗같이 믿음의 선진들같이 스스로 탄식하고 스스로 고통하면서 결국은 답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핍박 속에서 에레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바스홀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데, 성전뜰에서 유다의 심판에 대한 에레미야가 선언을 했을 때 그것을 들은 바스홀은 심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를 이제 잡아다가 때립니다. 때리고 착고에 채웁니다. 감금시킨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에레미야를 풀어주는데, 에레미야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분명하게 유다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스홀에게 마골 미사빕이라는 이름을, 상징적 이름을 붙여줍니다. 결국은 사방의 두려움이란 이 이름의 뜻으로 이제 바스홀은 거의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고 온 유다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 포로로 붙잡혀 가도록 하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그게 이들이 속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받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죽음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할 때, 끝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할 때 이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7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핍박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열면서 하나님께 내면의 깊은 심정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메시지를 전했는데 백성들에게는 조롱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계신다는 느낌받이 든다고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언약 백성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불과 같이 이 마음속에 타오르는 그런 열정이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래도 할 수 없고 저래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간절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대적자들에게 복수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에레미야는 이제 소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했던 에레미야는 또 다시 절망의 숲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을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공의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자신이 태어난 날이 저주받기를 고대할 만큼 고뇌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랐으며 차라리 모태에서 죽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고통과 슬픔을 맛보지 않았을 텐데 이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유다의 상태를 안타까워하는 심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자기가 또 그것을 그 나라 백성들에게 말한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에레미야의 심령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취해야 할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원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일지라도 끊임없이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핍박하고 괴롭힌 자를 용서하며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경지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경건한 선지자도 자기를 배척하고 저주하는 핍박하는 이 동족들에 눌려서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슬픔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또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악한 사탄도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는 이 모든 핍박과 고통과 절망과 힘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